오늘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가족반 말씀에 대한 3강입니다. 3강이고요. 제목이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요. 8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룰 것입니다. 우선 진한 글씨, 어떤 글씨? 진한 글씨를 1번부터 8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 8가지 목록, 우리가 하나님이 모시는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나는 나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그 머릿속에서, 여러분 그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해내는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인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할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도전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기능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또한 씻겨진 거야. 그리고 성령,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야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는 생명 안에서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주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심령 깊숙이 숙지를 하시고, 다른 말로 새기셔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도전을 만났을 때 이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른다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입에서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목표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은 목표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도전을 만났을 때 이 8가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떠올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시간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분명히 가져가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이것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은 더 확실하게 이 8가지 내용은 여러분 것이 되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마땅하고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의로워졌고,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고,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상속자이고,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아멘. 이것을 연관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거듭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의로 우리는 변화된 것입니다. 내 의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로 변화됐다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연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이고,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오는 그런 어둠의 권세,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 그걸 또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부터?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빛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인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니 우리 또한 왕의 종족이니, 왕의 자손이니, 왕의 자녀이니, 우리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 8가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상속자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 안에서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럼 한번 안 보고 한번 진한 것이 우리가 한번 1번부터 8번까지 덮어볼까요? 우리 한번 요것이 나오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요인물을 빼셨는지 아니면은 모니터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실시간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긴다는 것은 설득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장착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수룩하게 장착하면은 이게 오발 사고가 나요. 이 총알을 어수룩하게 장착하면은 오발 사고 나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아주
완전히 이 탄창을 완전히 총에다가 탁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발 사고가 나지 않고 내가 조준한 목표를 향해서 그 총알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 그 말씀은 분명히 가서 시편 119편 165절인가요? 10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내서 요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1번에 보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의식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의식.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외가 없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방도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도 그렇다는 걸. 그리고 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된 사람, 브랜뉴맨 이렇게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고백합니다. 할려나 무할려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장이 달라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프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수염을 그립니다. 수염을 기르고 그 다음에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검은 모자를 써요. 검은 모자를 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검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납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니고 키터란가 키턴가 카탄가라는 그런 동그란 호떡 모자를 써요. 그 납비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별되었어.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게 나는 구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티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티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나는 이런 복장을 내가 취함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또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자기들이 인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베풀어서 몸에 표시를 했어요. 구별되었다는 것, 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몸에 표시를 했으면.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속량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몸의 표시 같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몸에 표시를 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말로 그 환경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환경은 문제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출생이나 환경이나 또 그런 것은 일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요. 이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끔찍한 외상이나 충격, 또 상처, 그런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외상을 입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그것을 목격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상처가 될 수 있고 충격이 될 수 있고 외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끝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산에다 매장했거든요. 뭐 그때는 뭐 저는 26, 27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외삼촌이 거기에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천안매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무 그 장난도 잘 치고 그런 외삼촌이었는데, 그만 아버지 관이 그 땅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흙을 한 삽씩 이렇게 뜨고, 그 외삼촌 외갓집 식구들도 이렇게 한 삽씩 흙을 덮을 때 그 외삼촌은 삽을 잡자마자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외삼촌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충격이나 상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격이나 상처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우리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버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외삼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로 가도록 우리가 또 허락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혹시라도 겪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중심이 어디나 두느냐,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헤어진 것, 뭐 죽음에 이르는 것 생각하면은 뭐 그렇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평소 마음에 늘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나는 죽어도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런 의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육체는 죽을 뿐이지만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식을 철저히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을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동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의식과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죠. 우리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살리는 영이 뿐만 아니라 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에게 일컬은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또한 영이기도 하고 또한 생명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할 때 육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육이 아니고 나는 영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육신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2번 고백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말씀에 그 영생은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확장하는 영이고 또 확산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뭘 의식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생명은 바로 확장하는 영인 것이고 확산하는 영인 것이고 그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업을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죠. 살리는 생명. 또 성장시키는 영이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한 확산시키는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죽는 것 말고 살리는 것, 우리가 산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것을 인식하고 접근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인식하고 접근했더니 이런 식으로 눈이 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귀가 열리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너무나 차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나에게 생명이 있어. 그걸 인식하고 그걸 쓰는 것은 그걸 내가 인식하여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지난주에 내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이드 인 하라고 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다 만들어졌고 그 합법적인 것을 나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몫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이 있도록 이미 세팅은 되어 있어요. 다 세팅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한 것이지만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알므로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 말씀을 내가 알므로 또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므로 내가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살리는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확산하는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못 줄 수 없어 라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은 우리가 처음에는 신기하게 이제 데이비드가 이제 서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얘가 이렇게 컸다니. 그래서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진 찍어 했는데 사진 찍으려면 푹 주저앉고 다른 거 잡고 앉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한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데 설 수 있는 생명, 걸을 수 있는 생명. 이제는 더 다른 것을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에 속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이제는 서기도 하고, 이제는 한 발 뛰기도 하고, 이제는 뛰고 걷기도 할 것이고, 이제는 달리기도 할 것이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왜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냥 생명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도 주셨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고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생명뿐만 아니라 본성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개정성경에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때 본성은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본성은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 그가 그런 것입니다.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은 의지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예요. 데이비드가 쓰는 것은 의지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것. 그래서 본성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가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또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게 본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사랑해주고, 기분 나쁘면 사랑을 안 하고, 못된 일 하면 미워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다고 병을 주거나 저주하거나 다리 골절시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그 본성, 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분의 생명과 함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 본성은 생명 안에 있는 그런 DNA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사 아주 잔인하게 어떤 잘못된 일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충격을 줬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님, 나는 그런 것에 절대 용서를 못해요. 정말 용서 못해요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몸이 부들부들 떨 수가 있을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드라마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드라마 보셨어요? 어떤 그 아주 잔인한 잘못된 것을 할 때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야 그렇죠. 목사님 그런 걸 안 당해봐서 그렇죠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이걸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본성은 사랑하는 거야. 이걸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은 부들부들 하지만은, 그러나 내 감정은 부들부들 하지만은 어떻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 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자꾸 감각적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부들부들 떨 때 말이 내뱉어서 그런 거예요. 말을 내뱉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감정에 더 충전해 가지고, 여러분 감정에 더 충전해서 여러분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런 자리를 누가 만든다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 안 피하면은 똑같이 분명히 그런 말을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말을 내뱉지 마시고.
그래,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일단 떠나서 시간을 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서 또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자리를 떠나도 우리는 거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 있으면 분명히 셀 리더에게 분명히 전화가 올 거예요. 만나자고, 셀 모임을 갖자고. 그때 툭툭 털고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고백 기도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지가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잠수를 타요. 전화도 안 받거나 카톡에서 싹 나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3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의식인 것이죠. 중요한 의식. 본성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본성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죄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그냥 삼으셨어요. 죄를 그냥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주님 입장은 굉장히 괴로운 거라 그랬죠. 죄가 없는데 죄로 삼으신 것, 죄로 만든 것,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굉장히 괴로우셨던 것이죠. 근데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죽도록 삼으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은 뭐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일으켜지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는 어떤 의인지, 어떻게 그 의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은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고, 거듭날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그대로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은 뭘 말할까요? 믿음으로 됐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 이 의는, 내가 믿음으로 취한 이 의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불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행위 때문에 그 의가 불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근데 왜 우리가 잘못하죠? 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실수를 하는 것, 그건 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내가 길들여져 왔던 지난 시간에 뭐예요? 어떤 체계? 거짓 자아체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짓 자아체계를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은 거짓 자아체계를 다루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루냐면은, 이걸 우리가 고치려고 들으는 게 아니고, 거짓 자아체계, 그런 걸 우리가 고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해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변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은 재정적인 면에서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내가 의롭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고,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의 이야기를 할 때 말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근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됐는데 1강의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서 마지막에 복음을 말할 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기로 선택하는 것.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도.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뭐라고요? 의식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의식을. 뭘 갖는다고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졌다가 불의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의로워졌다가 어느 때는 불의했다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 뭐냐면은 의식이 충만해졌다가 의식이 약해졌다가 그런 것이지, 어느 때는 의로워졌다가 의가 있다가 어느 때 우리 영 안에 의가 있다가 어느 때는 불의가 있다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의식이 충만해졌다가 의식이 약해졌다가 그런 것이지, 있다 없다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의식이 충만해졌다가 또 어느 때는 의식이 약해져요. 누가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그래요. 뭘 한다고요? 의식이 약해진다고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의식이 약해진다고요. 근데 의로운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약해질 뿐이지 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의의 정의 다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의의 정의 두 번째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다 알고 계시네요. 시험 봐도 100점 맞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 근데 이렇게 의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어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 보면은 뭐냐면은 나하고 같은 과네, 나하고 같은 과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무죄선언인 것입니다. 무죄선언이란 얘기는 죄가 있다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무죄선언은 죄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의의 정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워터프리, 방수시계, 시계 방수.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물을 빼낼 필요도 없는 것. 우리가 그렇다고요. 뭐 시계 방수
워터 프로프라고 이렇게 하는데 워터 프리, 물에서 아주 자유한 것. 물에서 자유한 것.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죄가 이 세상에 확연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그것으로 침범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침입이 불가능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장착되어서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충만하다. 의식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의의 말씀이 내게 사고방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충만한다는 건 뭐냐? 의의 말씀이 내게 사고방식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의의 의식이 약하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 의의 말씀이 내게 장착된 것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은 자꾸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이고 장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됐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은 죄 용서받은 거랑 다른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는 건 뭐냐면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봐주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정이 마지막 무엇과 연관되냐면은 무죄선언과 연관되는 거예요. 무죄선언.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 뭐냐? 무죄선언이라는 것.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너는 의와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유혹과 관계없는 자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는 하나님의 유혹과 관계없는 자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고 하는 얘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말하면은, 바꿔서 말하면은 의의식이 반대가 뭐예요? 죄의식이잖아요. 의의식 반대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이 있는 것과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죄의식은 바로 정죄의식을 말하잖아요. 죄의식은 정죄의식을 말합니다. 정죄의식을 가지면은 그 정죄의식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죄의식 자체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있다고 있게끔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 너 있어, 너 그렇게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놓아요. 다리를 놓아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단은 그런 존재로 자꾸 연결고리를 놓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의식을, 정죄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가 일하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의식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걸 알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걸 사단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연결고리를 놔서 그냥 어떤 죄의식을 갖다 줘서, 종죄의식을 갖다 줘서 우리를 그렇게 연결고리를 놔서 그런 자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판을 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날 때부터 워터프리. 우리를 어떻게 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시계 방수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의식이나 또 두려움이나 또 연민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다 빨아가요. 그쪽으로 다 빼갑니다. 권세를 빼가고, 의식을 빼가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빼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빼가고, 또 빼가든지 또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걸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에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전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도말된 것입니다. 완전히 도말된 거예요. 완전히. 마태복음 26장 28절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5번 읽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둠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영의 영역에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일하도록, 나쁜 일들이 내게 일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의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능하는 자는 걸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야, 기능한 자라고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고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는 것.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어둠의 자리에서 기능하는 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데는 어디서 사는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고는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연어하고 또 뭐가 있죠? 연어가 산란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막 가잖아요. 가는데 가는 과정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잖아요. 물살이 센 곳도 있고 어떻게 한 1m, 2m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경사진 곳도 있고. 근데 거기를 올라가려면은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잘 보면은 거기 올라갈 때 물고기가 날아가요. 날개가 없는데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갈까요? 어떻게 날아가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그 힘으로 추진력 있게 날아가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센 물살을 어둠의 영역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센 물살이 있는 이 어둠의 영역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 시온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시온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시온의 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이 뭔가 마치 그 연어가 거기를 센 물살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꼬리를 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가 계속 꼬리를 쳐요. 그래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런 어둠에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온의 백성이야. 나는 시온의 법에 적용하고 살고 있어 라고 우리는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노출되고 우리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시스템에 우리는 희생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치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시온의 법에 살고 있다는 것, 시온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세상 시스템이나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이 장착되도록, 이 말씀에 장착되도록 마치 연어가 그 올라갈 때 자동적으로 꼬리를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인 겁니다. 아이들 양육반하고 고백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게 되면은 세상 시스템에 우리가 떠내려 갈 수가 있어요. 놓치면은.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 소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여 내 것으로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밝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영으로 기능하며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성령님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운 분 없으시죠? 괴로운 분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성령님께서 계실 만한 곳.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계실 만한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 그랬으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앞으로의 일까지, 미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께 민감한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7번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눈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꽂히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시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것,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 없으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상속자라는 것.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눠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나눠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종이 아니야 그 말씀이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니까 됐구나라고 또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유업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 장성한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양자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양자에게.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디에서 반드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디로? 장성한 자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단련시킨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내 감각이 단련되어서 이제는 감각이 아닌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유업은 리미트합니다. 뭐 하다고요? 한계가 없다고요. 이 유업은 한계가 없어요. 그걸 내가 알고 차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의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탁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내 도전 앞에, 내 삶의 도전 앞에, 내 앞에 그 말씀이 의탁되어진다면, 나에게 의탁되어진다면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모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의탁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변화된다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감각으로 오감으로 기능했던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우리가 단련한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된다는 것. 기업이 있게 되는 것.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고르기만 하면 돼요. 좋은 것 골라가면 됩니다. 성장하면은 말씀으로 변화돼서 변화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뭐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뭘 골라도 다 그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르기면 돼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분명히 이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만 대면 결과를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에 의탁된 자. 말씀에 의탁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손만 대면 다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구나. 그 결과는 한계가 없는 결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일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손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부르심과 연관이 있는지 그걸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전심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자, 8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은혜와 은혜, 값없이 받은 것,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왕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스렸어요. 그처럼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 우리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왕으로서 우리는 취해오는 것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우리는 이겨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 영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 구원 거기는 여러분 안 돼 있죠? 자, 우리 8가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8가지를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